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던 걸 얻고 났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습이 드러나곤 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문제 해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그 도움을 준 사람이나 그 근원에 대해 감사하는 걸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00년 전의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피해서 돌아가던 길이었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은 그냥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나병은요, 끔찍한 질병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정하다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가족과 마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말하자면 사회적인 서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어요. 율법 때문에 멀찍이 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소리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들의 모든 절박함을 담아 외쳤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정에서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지요. 제사장은 병이 다 나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끔찍한 나병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낫지도 않은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라니요. 이건 뭐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기 딱 좋은 정말 무모한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엄청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자, 보세요. 1단계. 아직 병든 상태 그대로 명령을 받습니다. 2단계,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일단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은 바로 3단계,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보는 것보다 순종이 먼저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길을 가던 10명 모두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직후에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10명 모두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육체의 치유,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9명, 이들은 원래의 목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그 길을 그냥 쭉 갔습니다. 받은 선물에만 만족한 채로 말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걸 깨닫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선물을 주신 분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이야기를 정말 놀랍게 만듭니다. 돌아온 그 한 사람이 하필이면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이방인이었던 거죠. 어쩌면 가장 감사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은혜의 근원을 향해 되돌아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두 가지 결과 사이에는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감사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9명은 선물, 즉 병이 나은 그 자체에만 집중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해줬으니 그걸로 끝인 일종의 거래적인 관계에 머물렀죠. 그 결과는 육체적인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선물을 주신 분, 바로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삶 전체를 바꾸는 변혁적인 것이었고 그 결과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온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우리는 어떤 아쉬움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사라진 9명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래적인 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관계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최종적인 선언이 주어집니다. 9명은 치유를 받았지만 오직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됩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회복을 뛰어넘는 영혼의 온전함, 즉 구원인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 만약 우리가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어쩌면 훨씬 더 크고 깊은 선물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9명처럼 원래 가려던 길을 그냥 가고 있나요? 아니면 발걸음을 돌린 그 한 사람의 길을 가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가요?